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스라엘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창을 향하고 이르되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다.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좀 근원부터 올라가면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됐죠. 분열이 된 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일관되게 아주 악하게 왕조가 이어졌습니다. 이 말은 왕들이 하나님을 이제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바알을 찾고 또 우상을 찾으며 나라를 이끌어갔던 북왕국, 아주 악한 길로 일관되게 갔다. 남왕국 유다, 남쪽 나라 유다는 북왕국보다는 조금 낫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좀 많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되는데요. 북왕국의 왕들이 다 일관되게 악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임금은 이제 아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합 왕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를 여럿으로 나누는데 그 왕조라는 말은 핏줄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누구 왕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면 몇 공화국 하듯이 이제 무슨 왕조 하는데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오므리, 그 아들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와 요람, 이렇게 네 사람이 이제 대를 이어서 왕이 됐거든요. 이 네 사람의 왕이 된 시기를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이제 다른 왕이 핏줄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후 왕조가 예후로부터 해서 한 또 4명 정도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예후가 이제 어떻게 왕이 되느냐 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예후는 군부의 실력자였는데 말하자면 군인들이 좋아하는 장군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오므리 왕조를 끝내고 이제 예후 왕조를 이제 열게 됐다. 이제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의 죽음 이야기로 이제 이 쿠데타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남왕국 유다의 임금인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세벨은 왕비죠. 이미 이제 그 아들이 왕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대왕 대비 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야 그렇다고 치고 쿠데타가 일으켰으니까 이제 전대 왕실의 사람으로 죽었다고 치겠는데 남왕국의 임금은 도대체 왜 죽었느냐 하면은요, 거기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대체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북쪽 북한하고도 이제 별로 안 좋을 때가 많죠. 또 때로는 조금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죠. 그래서 교류도 하고 하는데 또 아주 당장 이렇게 위태로워 보일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도 사이가 조금 괜찮을 때가 있고 그렇지만 대체로 안 좋았는데, 이 남왕국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임금을 할 때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는 아합이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의 공주가 남왕국으로 출가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핏줄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남왕국의 왕이 된 뒤에는 아주 북왕국과 외갓집이니까 친밀하게 지냈고 왕래도 이제 하곤 했는데, 이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공교롭게도 이제 북왕국에 갔다가 거기서 그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죽임을 당해서 국가적인 좀 비극이죠. 변을 당하고 만 것이고, 그 또 한 사람 죽음이 이세벨의 죽음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주로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세벨이 죽는 상황을 오늘 본문이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성이라고 하는 성에 있다가, 이스라엘 성은 이제 아합 때에 왕궁을 지어 놓은 곳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수도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도 이제 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세벨이 머물고 있다가 예후가 이제 막 전차를 몰고 들어왔겠죠. 궁으로 막 들어오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성이, 참 대단한 여성이 남편을 꼬드겨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나라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바꾼 장본인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뭐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 뭐 그런 광고도 있었는데, 이세벨이 이 아합을 손아귀에 꽉 쥐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조국의 신인 바알을 수입해 가지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아주 당찬 여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마음에 들어하는 땅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해서 끙끙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뺏어서 남편에게 선물도 한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여성인데, 이 이세벨이 역시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쿠데타 일으킨 장군이 막 그냥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서 2층에서 화장을 곱게 하고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들어오는 그 장군을 막 꾸짖는 거예요.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제 뭐 좋으냐, 왕을 죽이고 네가 권력을 장악하니 좋으냐, 막 그래가면서 야단을 치니까 예후가 이제 또 역시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 편을 들 자가 거기 없느냐 하니까 이제 환관들이 손든 거죠. 우리요 하고, 그러면 그 이세벨 그 여자를 당장 창밖으로 내던져라 하고 이제 소리치니까 이세벨이 이제 그 두 사람이 들어서 창밖으로 씹어던지고, 요즘 같으면 이제 추락사한 거죠. 추락사. 근데 이세벨의 몸이 처참하게 부서져 버렸다. 그래가지고 죽은 이세벨의 시신을 이제 예후가 짓밟는 겁니다. 아마 발로 밟은 게 아니라 말로 짓밟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은 그나마 높은 데서 떨어져서 온몸이 다 부서졌을 텐데 그렇게 짓밟으니 이제 엉망이 되어버렸겠죠. 훼손된 겁니다. 그렇게 죽은 시신을 이제 개들이 더 훼손시켰다. 이제 뭐 심한 표현이겠습니다만 다 뜯어먹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죠. 그때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 엘리야가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36절에 그 이세벨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엘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 이런 임금들, 이런 특히 이세벨 같은 여성이 이렇게 죽으리라고는 누구도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엄청난 힘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죽을 때 그것을 예고했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너질지 않을 것 같은, 어저께 수요 예배 때 우리 구목사님이 바벨론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보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을 보면서 저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어떻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해버리는 그 역사가 있거든요. 힘 한 번 못 쓰고 그냥 속된 말로 깨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세상에 엄청난 힘이라고 할 것 힘인 것 같은 그런 세력이나 어쩌면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끼는 그런 파워들도 따지고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구상 가장 강력한 권력자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니,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이니, 러시아의 푸틴이니,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의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정해 놓으면 그대로 이제 살 수밖에 없고, 어느 날 그 생명이 끝나는 것은 똑같은 것이고, 기업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다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과 그 어떤 것을 대비하는 것도 불경스럽게 느껴지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그 가운데서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지혜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의 주인공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아픈 분들한 기도를 비롯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기도할 제목들 너무 많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